지금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함께 즐겁게 트레킹을 했습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었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단풍이 불어서 굉장히 울긋불긋 아름다운 풍경과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이 되면 푸른 나뭇가지가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 때마다, 그 시기마다 정해진 스케줄들이 항상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 하나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에, 정해진 그때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특별히 추수 때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죠. 추수 때 우리 기억나는 것 중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추수 때 비유를 통해서 주신 그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기억할 것입니다. 가라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불사가 불어와 바람이 날아오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따로 모아둔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아무래도 가을이 오다 보니까 또 우리가 곧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키운 여러 가지 음식들과 그런 제철 과일이나 먹는 음식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기 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음식들과 과일들과 곡식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때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때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나의 현재 나의 위치를 기억하고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어떻게 밟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 시기와 그때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나의 현재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었던 말씀을 읽었는데 또 보면 말씀 가운데 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문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는데요. 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은 소통의 의미로서의 문이고요. 두 번째 문은 단절의 의미로서의 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통으로서의 문을 보게 되면, 소통이라는 것, 문은 안과 건물 안과 건물 바깥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문의 역할이죠. 안과 밖을 어떻게 잘 연결시키느냐, 이게 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들 보면 반드시 공부하는 것 중 하나가 문이라고 해요. 그 문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8개의 문도 있지만 창문도 하나의 문의 역할이죠. 차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차형이라는 뜻은 경치를 빌려오다라는 것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창문을 위치를 잘 조정하고 창문의 크기를 잘 결정하는 것이 바깥과 안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을 만드는 역할이 이 문, 또 창문의 역할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밴쿠버에 와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다운타운에 가시게 되면 높은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 건물들의 특징 하나가 굉장히 큰 유리창고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밴쿠버에 대한 건물들 여러 가지 유명한 건물도 많고 예쁜 건물도 많은데 이 창문이 많이 있는 그런 건물들을 보게 돼요. 그 건물을 실제로 들어가서 안을 보게 되면 바깥을, 아무래도 문 전체가 창문으로 되다 보니까 바깥을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집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그런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집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걸 보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햇살이 뜨거워서 창문이 이게 많이 있는 집은 여름엔 너무 덥거나
또 겨울에는 단열 효과로 인해서 효과가 되지 않아서 너무 춥다라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공간을 집안에서 폐쇄적으로 안에서 답답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 튀어서 바깥 공간과 소통하는 의미로서의 역할을 보는 그런 건물들을 지은 것을 보면 참 건물의 그런 역할, 창문, 이 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문을 다시 한번 소통의 문으로서 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게 되죠. 자, 소통의 문으로서의 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홍수가 있기 전까지 문은 어떤 문의 역할을 갖고 있을까요? 홍수 전까지는 문이 열려있는 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겠죠. 창세기 7장의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가 일어나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방주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문을 통해서 모두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는 심판을 이제 나타내는데 심판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가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사람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홍수가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즉 때가 어느 시점에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방주 안에 그냥 쉽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7장 1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문을 통해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뭐 하실 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 들어가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16절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이 말이죠. 들어가매라는 표현이고 들어보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매라 보면 이것도 보면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 문장의 주어,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노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겠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방주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가 지었죠. 노아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스스로 그 문에 들어갔을 때 홍수가 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120년 동안 기껏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 라고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열심히 만든 그 방주 안에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이것도 노아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년 동안 높은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말이 120년인지 저도 이렇게 저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굉장히 욱하고 저의 자존심에 대한 것들을 좀 요즘 저희 자신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조그만 안 좋은 소리나 조그만 순소리가 제게 들리면 저도 참지 못하고 굉장히 막 제 성질을 내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에 대한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죽하면 노아는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있었으면 그 오랜 120년의 시간 동안 그 영역과 고난을 다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고 산 위에 배를 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얼마나 많은 멸시와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들을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를 짓고 만들고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그 120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었던 그 사람, 바로 노아의 그 모습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까요? 바로 그 신실함으로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서 있기로 결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이 들어감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들어갔던 그 순종했던 노아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편의 말씀 보면 뒤로 보내고라는 두 번째 편도 나와 있거든요. 뒤로 보내고. 이 뒤로 보내고 보면 눈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리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스스로 행동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자유롭게 막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표현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했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긴장 사이에 우리가 현재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에게 오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은 다시 이루어졌죠. 다만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약속받은 존재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노아처럼.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각자 주어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돌아가실 때 소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다시 번향의 길로 다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수많은 과정과 연단과 그 시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그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주의 동료분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을 살아야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분들을 우리 돌아봅니다. 그런데 많이 또 실망하게 되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정말 저렇게 따라야겠다, 정말 좋다, 멋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그런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간혹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대형교회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다못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도 어느 순간 언제든지 쉽게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얼마나 심할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남을 판단하기보다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될지를 늘 항상 자각하고
늘 항상 긴장의 끈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은혜죠. 은혜지만 그 들어가기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의 의미가 소통의 역할을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역할이 뭐였죠? 바로 단절의 의미라고 했는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 보면 문을 닫으신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이면 왜 그럴까요?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닫을 통해서 모세의 그 노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일까요? 더 이상 외부로 오는 그런 홍수로 나는 그런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죠. 만약 문이 닫히지 않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물이 그 방주 안에 쳐서 똑같이 그 문제를 당하겠죠.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보호받는다, 그 단절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구속이라는 말이죠. 구속이라는 말이 보호하고 가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두다는 것이 갇혀있기 때문에 불편해, 갇혀있으니까 난 안 돼. 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은팔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키운 부모님들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할 때, 밖에 나갈 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항상 눈으로 보고 아이가 잘못된 길이나 위험한 곳에 가게 되면 가서 그 즉시 손으로 들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들여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닫는 것 또한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닫았다는 의미, 그 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봉쇄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걸어 잠그다 라는 거죠.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닫히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지만 닫히고 나면 그 기회는 상실한다는 거죠. 닫히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끝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상 깊었던 그 장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잠깐 동안 제가 택배 일을 잠깐 동안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가 있어요. 영등포에 가면 타임스퀘어라고 엄청 큰 몰이,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 중심으로 많은 게 길가에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데, 그 주변에 그 길가에 노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점상들이 이렇게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 중에 어떤 그 한 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한 10명 넘게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맛집인가? 뭐 먹는 음식인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먹는 곳이 아니고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때 빨간색으로 큰 글씨로 적혀있는데, 11명 1등 당첨된 집. 로또였습니다. 로또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들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한국도 대한민국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집 한 채 가지려면 몇십 년 동안 본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저축해야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청정집으로 솟아오르는 물가와 그런 집, 정말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가기 힘든 정말 어려운 이 경제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 전체가 돌아가는 중심이 이제 경제 중심이고 돈 중심이죠.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사회를 위해서 돈을 번지 이제 모르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치고 있게 여겨야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야 합니다. 정말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길을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비전과 그 꿈을 이뤄가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문이 막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때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에임이라고 하거든요. 실성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의 이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누구든지 자기 음성을 듣고 그 백성은 그 양은 그 주인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문이 몇 개였습니까? 방주의 문은 하나입니다. 그 문이 하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들어갈 길이 유일한 곳이 바로 그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그 가족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그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들어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을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 배 탄 자 외에 모든 사람, 전 인류 모두가 다 생명을 다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노아의 방주 안에 타지 않고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돈에 의해서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명예에 의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점에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처음부터 순종함으로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처음에 순종했다가 나중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나갔다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괴롭더라도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때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